그게 이제 그 전주야. 그 다음 주에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지고 하나님 막 울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우리는요, 여러분, 이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세요. 아무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물만 올렸어요. 그 사람 예물만 올렸는데 벌써 성령은 아시고 그 전주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토설해라 하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본인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번 이 전주에 온 것을 못 들어봤거든요. 카톡으로 보냈나?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 막 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울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울렸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권 목사님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걸 보는 거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은요, 제목을 좀 바꿨어. 한참 동안 쓰다가 이런 제목을 많이 썼는데 또 이 말을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고통의 사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주시면서 바꾸라 해가지고 마음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님의 사랑은요, 사라지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요, 육신으로는 힘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소망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에, 보이는 육신의 일들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육신의 일들이 소망이 아니므로 이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에도 곧 있으면 헤어질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이는 육신의 일들이 소망이 아니므로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보이는 것에 다 휘둘리잖아요. 천국은요, 보이지 않기에 인내함이 없이는 보이는 환경이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인내하지 못하면 보이는 환경에 다 뺏겨요. 다 빼앗긴다 이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 너무 어려우니까 육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로 끌려 살지 말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똑바로 맞아질 수 있도록 인생의 막대기로 잘못 갈 때마다 채찍질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뭐 어려운 일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요, 어려운 일 오겠죠 이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런 말조차도 모르고 내가 할 길로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이제 만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 수 없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격기를 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귀찮게. 바로 우리들을 다루시는,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간섭이야. 그래서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꼭 보디발 집에 팔려가야 돼. 요셉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 되어지는 그 통로야. 요셉이 되려면 꼭 보디발 집에 팔려가야 되고, 우물에 빠져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아들로 여기심으로 죄악으로 물든 것들을 징계로 닦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죄악을 인두로 지진다 그러죠. 고난과 환난과 그 환경 속에다 놓고 나를 지금 막 지지는 겁니다. 지지는 거예요. 죽겠죠. 너무 죽겠죠. 그런데 거기서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을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이 바로 닦아내어진 것만큼이에요. 깨끗이 닦아내어진 것만큼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짐승도 집에서 키운 주인의 손때가 묻은 것들은 온순합니다. 들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란 짐승은요, 사나워요.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부모님 밑에서 잔소리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혼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란 자들과는 다른 다름의 길들여짐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겸허하며 겸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떤 부모와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그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고아로 나와가지고 또는 뭐 일찍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와서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게요, 어릴 때부터 그 다름 속에서 여러분, 어려서 그 부모에게 막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듣는 게 너무 힘든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다름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근데 다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못 이겨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율법의 잣대 없이 이상한 철학의 사상으로 자녀들을 방치해둔 자들은요, 훗날의 자녀로부터 쓴 잔을 마셔야 함이 바로 부모가 그 자녀를 키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술 먹고 던지고 부수고 싸우는 것만 보여주었기에 그 모습이 지겨워서, 훗날에 그 모습이 지겨웠어요.
어릴 때 막 부모가 때리고 술 먹고 던지고 부수고 싸우는 것만 기억이 났는데 그 모습이 지겨웠어도 훗날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이 부모가 그 씨를 뿌려서 그러는 겁니다. 씨 뿌림의 원칙입니다. 부모가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녀는 그 모습을 자라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같이.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보다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은 다 부모 탓이기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림으로 나타나요. 아버지가 엄마를 무섭게 때리고 욕하고 늘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부인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겪게 됨이 바로 그 부모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아들인 그 자녀가 거둘 수밖에 없게 됨이 하늘의 정확한 변할 수 없는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 부모는 가슴을 쓸어 안으며 울고 있지만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배운 대로, 본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인성이 나타나기에 그 부모를 보면 그의 훗날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굴이 달과 같이 동그랗고 얼굴이 하얀 사람은요, 며느리감을 아주 최고였습니다. 일단 동그래야 돼. 둥근 달이 떴습니다. 동글동글동글동글. 그리고 넙죽하고 평펴짐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보세요. 예전에 아들을 결혼시키려면 그 며느리 될 어머니, 며느리의 엄마를 보면서 훗날에 그 아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하고, 딸을 결혼시키려면 사위될 아버지가, 그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훗날에 사위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함이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에스겔에 딸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99.999999999%로 그렇게 살아가요. 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요, 결혼하여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늘 정신없이 치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물질 관리를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란 딸은 일평생 정신없이 잃어버리고 울고 다니고 혼나고,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늘 잃어버리고 실수가 많으면 얼마나 시집에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다닐 수밖에 없죠. 불쌍한 자로 살아가게 됨이 모두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리도 가문이 중요하고 형제 부모의 성향에 따라 한 인간의 육적인 성품 인성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것도 이렇게 어떤 아버지를 만나고 어떤 어머니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제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형제처럼 살고 그 어머니처럼 살고 그 아버지처럼 살아요. 나는 다시는 저렇게 엄마같이 안 살 거야. 그거보다 더 심하게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분의 성품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주인의 성품을 받아야 했기에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지금 누구를 닮았습니까? 귀신을 닮았죠. 그거를 아시고 사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겉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친부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그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법도와 규례를 받고 자란 사람은 아버지의 성향과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시간은요, 씨를 뿌리고 돌아가는 시간인데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는 어떤 인생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육체를 위한 씨를 뿌린 자와 성령을 위한 씨를 뿌린 자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씨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첫째, 그 짐은 고난의 짐, 아니 가난의 짐을 지라 했죠. 고통의 짐을 지라 하면서 영적인 짐을 지라 하였는데, 결국은 성령을 위한 씨 뿌림이 뭐냐면요, 영적 짐을 지는 거예요. 영적 짐을 짓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하여서 저리도 헤매고 있는 저 사람의 영적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조상의 열조들로부터 내려온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데,